요즘 드라마나 영화, 뉴스에 나오는 목사의 이미지를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방영되었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서는요, 마약 조직의 수장이 목사로 가장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가정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자로 가장에 신분 세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지요. 방금 두 가지 사례는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를 사칭하는 이유는 그래도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반응할까봐 목사를 사칭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온 목사 이미지는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극심한 학교 폭력을 당한 한 여학생이 성인이 돼서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 중 한 사람이요, 목사 딸이에요. 그냥 이렇게 폭력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하는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 목사를 좋게 그릴 리가 없겠지요.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는 탐욕스러운 종교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런 내용을 보고 듣고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러다가 목사직 자체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교회를 사교 집단 취급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심어질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월에 제 아들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무고 졸업했거든요. 근데 한참 졸업식 예행 연습을 하는 중이었는데 제 아들을 포함해서 4, 5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중에. 저에게만 특별히 찾아와 인사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인사하니까 졸업 축하한다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이들이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희 아빠 대광교회 담임 목사라며? 야, 그러면 니네 집 엄청 부자겠다. 대광교회 크던데 사람들이 낸 헌금 니네 아빠가 다 가져가는 거지? 제 아들이 우리 아빠 교회에서 월급 받는다고 대답을 해도 애들이 믿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마치 재벌집 첫째 아들 취급했고 졸업식에서 재벌인 저를 직접 눈으로 보려고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세상을 향해서 변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우리를 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은요, 목사나 성도를 향해서 세상에서처럼 탐욕을 쫓아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성경은 오히려 세상과 신자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다고,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어느 정도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본론의 4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본론은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했죠? 예, 별이 5개, 5개입니다. 5개. 지난주 살펴보았던 3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봤어요. 길가박 같은, 돌짝박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오늘 살펴볼 4번째 단락은 14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14장은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요,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 자기 형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어요. 지금 이런 배경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느 날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멋들어지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서 아버지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술에 취한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보렴. 왕이시여,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은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머니, 왕께서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무엇을 바라면 될까요?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합니다. 그거 참 잘 되었다. 그 꼴보기 싫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해라. 딸은 어머니의 요구대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헤롯은 많은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탁 잘라서 쟁반에다 담아서 딸에게 줬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나라 권세의 잔혹함과 끔찍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왕은요, 그 지역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살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죠. 그러나 헤롯은 오히려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자신은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 마음대로 의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사실 세상 제국들이 다 이런 식이죠. 세상 제국에서는요, 왕과 귀족 등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는요, 세상 제국에서는 약과입니다. 황제는 자신을 위해 피라미드, 지구라트, 콜로세움 등 엄청난 건축물을 세우고 여기에 동원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어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세상 제국의 질서에서는 특히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죠. 보호자가 없는 과부나 고아, 후견인이 없는 나그네, 장애인이나 노예들은요,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온 헤롯의 모습은 이와 같은 세상 나라의 잔인함과 끔찍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다음에 정반대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은 왜 마태 사도가 이 두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고파하고 있는 5천 명의 장정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웬만한 도시의 숫자입니다. 도시 인구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단위가 500명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2만 명이면 몇 개의 마을을 다 먹인 거예요? 40개 이상. 40개 이상의 마을을 다 먹인 것과 같아요.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은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데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17장까지는요, 참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며 갈릴리 호수를 자연을 제어하셔요. 자연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지경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딸도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장정만 4,000명을 먹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이셔요. 이후 16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불렀던 칭호예요. 베드로는 이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하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 왕들은 잔혹하고 자기 배만 불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신다라고 비교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단락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설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18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한 제자들이 고작 한다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다면 진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다면 최측근으로 있는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헤롯 왕이 자기의 신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헤롯 왕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헤롯 왕은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나라에서 크냐고? 당연히 나를 도와서 큰 공을 세운 자들이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지. 힘있고 돈 있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야 나라가 안정을 이루겠지. 또 나라를 다스리려면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 다음 자리는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답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습니다. 2절부터 4절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셔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보통은 순수하고 맑고 순종적이고 겸손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맑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순종적이고 겸손하지 않아요.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엄마 아빠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예, 저는 여실히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가르쳐요. 지금 시대야 어린아이를 애지중지 여기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애들은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약장사가 오면 애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애들아 이리 와 그럽니까? 아니에요. 애들은 가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어린이로 부른 것은요, 방정환 선생님 덕분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속된 말로 애새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더 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애들 숫자는 뺐어요. 아이들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여자아이의 경우는 가임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힘을 쓸 수 있을 때, 즉 12살 이후부터였어요. 그 전까지 아이들은요, 사회에서 아주 비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한글 번역은 문맥과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영어 성경 NIV가 이걸 잘 번역했어요. lowly position,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주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사회의 낙오자들이에요. 도시락 하나 싸올 형편이 안 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그야말로 비천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왕처럼 대답했다면 그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많이 배우고 기여를 많이 한 자들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제국의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비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천한 자들이 크다. 그 이후의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비천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대요. 지금 주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어린아이를요,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비천한 자가 마치 주님처럼 존귀히 여김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비천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이다 중에 사이다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자신들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비천한 사람을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주님과 똑같이 존귀 여겨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을 괴롭히고 실족하게 했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금수저가 배운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대접받는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녀와 하루 종일 씨름하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엄마들, 온갖 모욕을 당하며 쉼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장애인들, 질병으로 인해서 쓸모없다고 취급받는 병자들,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는 자들, 변변히 내세울 것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왕 되신 주님처럼 존귀 여김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학교 폭력으로 고통하며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던 그 주인공 여학생을 감싸 안으시면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학생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아이와 같이 비천하게 보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 이 아이는 나와 같이 존귀한 자다. 누구든지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이 아이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자들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본인이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존귀 여겨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덮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녀를 실족하게 했던 모든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벌레 같고 번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존귀 여겨 주심으로 십자가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이 사랑을 믿고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로 세상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은요, 국가적 차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은 왕이나 권력자만 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지요. 사회적 약자였던 제자들이 스스로 더 크게 여기려고 했던 것처럼 삶의 작은 단위에서도, 즉 약자들의 모임 안에서도 차별과 억압과 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민주화 시위를 하는 아빠가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이 편의점과 식당에 가서는 일하는 종업원분들에게 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은 이렇게 단위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여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사라고 장로라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이며 주님은 그 악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가 존귀히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는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 같고 먼지 같은 비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약자들을 품고 살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